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예, 오늘 이제 에스라서 6장 말씀이죠. 에스라 6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는 그 건축의 그 대장정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은 결국은 방해꾼들의 방해로
지대만 놓고 오랫동안 짓지를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랬더니 어제 5장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강서편에 있는 다뜨네라는 총독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니네가 왜 여기 갑자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또 야단을 치고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또 총독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까? 총독이 서신을 낸 게 맞습니까? 황제가 서신을 내린 것이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왠지 페르시아에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이제 답장이 오늘 오게 된 겁니다. 6장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6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다리오 왕의 그 조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조사하는 사람은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지금 조서를 내려서 막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미 반포된 그 조서가 아직도 살아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드디어 2절에 보면은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다. 이제 오래된 두루마기 원본을 찾아가지고 역사 속에서 묻힐 뻔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딱 다시 찾아내고 성전 재건 조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들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착착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오랫동안 중단이 된 그 역사 가운데서 반대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또 행정적인 제동도 걸리고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냥 왜 자꾸 이렇게 걸릴까, 걸림돌이 많을까, 막힐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뭐 우리는 또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졌던 그 다리오 왕의 조서, 자, 이런 것들이 다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감추려고 해도 방해를 해도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런 언약, 그리고 오늘날에는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진 그런 은혜의 언약. 자, 이런 것들은요,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잊혀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도대체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요, 이게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약속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침묵의 그 보관소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제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교우들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황제가 내릴 수 있을까 싶죠. 예. 너희들 절대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 왕의 조서가 확인이 되었으니까 절대 방해하지를 말아라. 자,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너희들 방해하지도 말고 내가 또 새로운 조서를 남기겠다. 옛날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인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살아있는 내가 직접 황제로서 명령을 내리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방해하지도 말고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그런 세금 중에서 일부분을 끊임없이 성전 건축하는 데다가 갖다가 도와주는데 물질적인 후원을 해라. 이런 명령을 황제가 내렸어요. 참 놀랄 노자 아닙니까? 놀랄 노자. 황제가. 예. 걔네들 돈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방해는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그런 왕에게 주는 그런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황제의 추상 같은 그런 명령이 탁 떨어진 겁니다. 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놀랍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방 왕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또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은, 자,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기도까지 부탁을 해요, 황제가.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옛날에 포로들을 돌아가도록 한 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고 이번에는 나 다리오가라는 이름으로 이거 방해하면은 너희들 끝장날 줄 알아 이러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더 이상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죠. 재정적으로도 주고 그리고 사람들 다 절대로 못하도록 황제가 딱 단도리도 하고 참 놀랍습니다. 들보를 빼버리고 그 위에 매달라 버릴 거예요. 이러니까 더 이상은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속히 이 말대로 준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 정말 놀랍죠. 누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왕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서 보면 참 굉장히 좋은 왕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정말 포악한 왕이에요. 포악하기도 진짜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인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갖다 확 사로잡으니까 그 다니엘과 또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이 백성들을 얼씬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게 그게 역사 스토리인데,
그래서 뭐 역사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왕들의 어떤 그 세력이 일어났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무대가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방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이고, 아무리 대단한 세력가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 권세, 세상 사람들의 어떤 횡포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를 해할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구조들이라든가 세력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들, 뭐 국가의 정책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날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김정은은 뭐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 무슨 딸내미를 하나 앞세워가지고 정치를 뭐 알길 하겠나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북한의 지도권들도 좀 세력이 약해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옛날에 김일성 같지는 않겠구나. 저렇게 서서히 권력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희 통일의 문을 열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요,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조물딱조물딱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를 갖다가 부직갱이로 썼다가도 다시 그냥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참 감동입니다. 이렇게 제2성전이 건축됐어요. 솔로몬 성전 때보다 제가 볼 때는 더 감동해요. 솔로몬 성전 때는 그냥 뭐 물질도 풍부하고 다윗 왕이 이렇게 다 해놓은 그거에서 뭐 별 문제 없이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죠. 제2성전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리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잡아가지고 움직이고 조서를 내려서 결국은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걸려서 스룹바벨 제2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그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확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전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성전의 주인 이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고 우린 그분 안에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봉헌식이 쭉 진행이 되죠. 아주 기쁨의 또 감격의 제사와 예배가 쭉 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됩니다. 성전 완공 후에
또 잃어버렸던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제사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또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으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구속,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막힌 것 같아도 언약은 진행되고요. 잊혀버린 것 같아도 약속은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 권세도 언약을 그냥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이 중단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